잠언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는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이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같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었고요.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이렇게 되고 31장은 루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야게와 그의 아들 아굴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야게라는 뜻은 경건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고요. 아굴이라는 뜻은 모은다, 소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건한 자의 아들, 편집자의 말씀 이렇게 야게와 아굴을 일반 명사처럼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추측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잠언의 편집자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인물 아닌가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 인물이다. 근데 어떤 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추측이고요. 네. 유대 랍비들과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야게를 다윗으로 보고 아굴을 솔로몬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 시대나 혹은 그 이후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혜자, 현인이 아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 아굴이 또 그의 아버지 야게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굴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을 1차적으로 읽어야 될 교육의 대상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특별히 이디엘이 두 번 쓰임으로써 우갈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디엘이라는 사람을 향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데엘과 우갈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잠언의 지혜이겠죠.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아굴이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지혜자입니다. 영적 스승이지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이성도 없고 지성도 없는 짐승이라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사람도 아니라고. 사람의 총명이 없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사실은 아굴이 지혜자가 이렇게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냥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듣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적 교훈을 주죠. 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설교학을 내수동교회 박이천 교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박이천 교수님이 특별한 분이에요. 그냥 딴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설교를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런데 박이천 교수님은 본인이 전도사 때부터 평생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원에서도 매일 4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으신 분이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한 2년 정도 녹내장인가 백내장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 2년 정도를 제외하고 평생 단 하루도 수십 년 동안 성경을 4시간 이상 읽지 않은 날이 없었대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박이천 교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희를 가르칠 때 벌써 이제는 은퇴를 앞두셨는데 내가 그렇게 평생 남달리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내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태평양 강가에서 컵 하나 들고 있는 어린애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태평양처럼 바다처럼 크고 넓고 깊은데 내가 용량이 작아서 컵 하나 들고 있어서 그 태평양의 물을 컵에 담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인 느낌, 딱 그 느낌이다. 우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박이천 교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 친구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목회해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없는 것, 내가 무식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25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은 내가 무식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무식한 사람이더라고요. 말씀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아굴처럼 돼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젊었을 때는 뭔가 아는 것처럼 조금만 알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기 쉬운데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제는 박이천 교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풍성함은 바다처럼 풍성한데 내가 그릇이 작아서 컵 하나 들고 바닷가에 서서 성경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떠먹이고 있는 것 같구나. 이 사람이 정말 짐승처럼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을 특히 좋아하는데 쉬워요. 쉬운데 핵심을 찔러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고수거든요. 내공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말 같은데 정말 핵심적인 신앙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거든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를 탁월한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사람의 총명을 소유하지 못한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너무나 부분적이고 작아서 아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우둔한 사람이다. 스승들이 교만하면 제자들도 교만해져요. 스승이 아굴처럼 겸손해야 제자들도 스승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4절에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하늘은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이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장소겠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 지구에 내려온 자가 누굴까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만이 우주 공간을 초월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돌보시죠. 바람을 그 손에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잠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아무리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 바람이잖아요.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싸고 있다라는 것은 저 하늘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구름처럼 뭐가 보이는 것도 없는 그냥 공간인데 물을 옷에 싸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게 하시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인간의 거주지죠, 땅은. 땅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끝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신 분과 교제와 관계를 나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 그런 글자를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을 아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논쟁이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나 구약에 나오는 제2위 성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천사들인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데, 네. 잠언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제자적인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아느냐? 아굴의 예상하는 대답은 모릅니다죠.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순전하다고 말한 짜라푸라는 것은 용광로 속에 금속을 재련하다예요. 그래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을 다 찌꺼기를 제거한 순전한 보석, 금이나 은과 같이 순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2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동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런 시가 있죠. 네, 7은 완전수니까요. 7번 단련한, 완전수로 단련한, 그래서 불순물과 찌꺼기가 다 제거된 순결한, 거짓이 없는 인간적인 지혜나 세속적인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 좋은 방패죠. 그런데 다 뚫려요. 하지만 하나님 방패는 절대로 뚫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 그래서 방패는 그 시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생명의 보호장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패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는 말씀이었어요. 순전한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방패였어요.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말씀은 여러 번 반복되죠.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라.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겠고 거짓말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참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탁월하다. 첫 번째는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거짓말이죠.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선 아굴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어떤 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철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근데 철야 기도를 끝났는데 뭘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무슨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는 쓸데없이 길게 느리는 게 중요한 것이, 물론 양도 중요해요. 질이라는 게 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는 훈련도 경건의 훈련과 기도 훈련에서 매우 중요하긴 한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명확해야 하잖아요. 아굴의 기도 보세요. 두 가지가 정확하죠.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면서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건 어떤 신앙과 영적인 부분이죠. 내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죽기 전에 꼭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꼭 들어주시지 않아도 될 기도를 뭐하러 하세요? 아굴에게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죽은 후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있는데 뭘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직접 말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 두 가지 다가 너무 예뻐요. 기도 제목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겠다.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빼고 그냥 부하게, 우리는 기도할 때 막 엄청 욕심 부리잖아요. 기도해 놓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달라고 막 덧붙이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것도 절제, 자기 한계를 하나님 앞에 딱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유해지면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교만하게 살까봐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네,
내적인 정직, 외적인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다 필요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는 그런 기도는 위선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과 육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믿음 주세요, 뭐 이런 것만 구하지 않고 양식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런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참 훌륭한 기도 같아요. 10절입니다.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마라. 종은 약자잖아요. 그 상전에게 비방하면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에게 뭐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이 종은 고통을 받겠죠. 그러면 비방받는 종이 하나님에게 호소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자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니까 부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약자 종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책을, 형벌을 내리실까 두려우니라는 거죠. 약자를 배려하고, 종이라고 그래서 천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그의 인격과 명예를 그 주인에게,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방하면서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거는 효도에 대해서 10계명의 5계명이죠. 아비를 저주하는,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부모의 유산은 탐내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에요.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육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죠. 여기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쪼아라는 것은 이 배설물이거든요. 똥이 묻었는데 악취가 날 텐데 배설물이 묻었는데 씻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겠죠. 배설물이 묻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여겨서 씻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도 영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외식과 위선, 왜 안 씻어요?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큰 죄죠.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높다는 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네.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 잠언이 계속 권고하죠.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장검이니까 긴 칼이네요. 어금니는, 앞니, 어금니 하니까 맹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군도는 도살하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장검이든 군도든 다 살인 무기들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가진 게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맹수 같고 칼로 사람들을 도려내고 죽이는 사륙자들과 같다.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세상이 변할 거잖아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거머리는 탐관오리를 말해요. 탐관오리는 거머리처럼 계속해서 피 빨아먹는, 다오다오 하는 거죠.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심나니 스올, 무덤, 죽으면 가는 곳이죠. 무덤은 족할 줄을 몰라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스올, 족한 줄을 모르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임신하고 싶은 여인이 임신을 못하니까 얼마나 임신을 하고자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겠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물을 부어도 땅이 다 흡수해버리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그냥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불이 꺼지지가 않죠? 이런 것처럼
거머리에게 다오다오 피 빨아먹는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생존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거머리처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장검과 군도로 앞니와 어금니로 씹어먹는 인간들. 아비를 조롱하며 다시 11절처럼 효도 이야기네요.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고대인들은 바른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아마 길에서 객사했겠죠. 이 사람은 제대로 장례식을 치러지지도 않았을, 상상을 초월할 비극에 처할 것이다. 효도하면서 살아라.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의 잠언이 참 쉬운 말들로 쓰여진 것 같은데 신앙과 삶에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냥 아굴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우리 것으로 삼아도 훌륭한 신앙인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되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입술로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며 칭찬하는 어리석은 스승 되지 말게 하시고,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잘난 척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또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또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